좀 줄여주세요. 조금만, 많이 줄이면 안 됩니다. 조금만, 예, 눈곱만큼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어머니 생신이라서 오늘이 알고 보니까 근로의 자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쉬더라고요. 오늘 노는 날이에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쉬셨습니까? 그 회사는 근로자의 날도 없네. 하긴 우리 집사님이 근로자가 아니라 매니저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휴일이라서 어머니 생신이라고 내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곧 눌러주셔야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앞에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 율법의 확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율법을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것만 딱 지키고 외형적으로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신 그 의에 합당한 마음과 그 정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규율만 딱 지킨다고, 법만 딱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에 불과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법보다 더하게 정말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쭉 십계명을 일일이 들어서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자,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제자인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제자도라는 게 그래요. 제자도라는 걸 공부해 보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거나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응당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 그렇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우쭐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제할 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로마 시대라든가 그런 데 할 때 보면은 어떻게 구제를 했느냐. 내가 좀 부자다. 내가 좀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탁 돈을 가지고 돈주머니를 갖고 딱 나와가지고 딱 서서 시장 바닥에서 먼저 나팔을 불어요. 빰빠라빰빰 불면 사람들이 누가 와서 돈을 줄나 보다 하고 탁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 동전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확 뿌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주워가는 것입니다. 야, 그게 무슨 부자라고. 그렇게 그때는 실제로 했다고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다 그랬고,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라는 것을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이 정말 대인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시니 얼마나 복을 더 받아서 없어서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너희는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 방식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다 있는 거리에 가서 딱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요즘 생각하면 좀 웃기는 그런 거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 라는 그런 계율이 있거든. 율법에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라. 2번은 금식할 때 일부러 막 얼굴을 수척하게 해가지고 막 왜 그렇게 오늘 금식하시는군 여러분.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우스운 모습 같은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무라시면서 너희는 그거는 이미 사람들 앞에 상 받은 걸로 다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거다. 하늘에 상이 없다. 그래서 하늘에 상이 없다. 여기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상이 하나도 없어. 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요즘에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하는가? 뭐 사람들 앞에 구제한다고 막 확 가서 돈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긴 않았지만은 좀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좀 내가 이렇게 좀 봉사하는 걸 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내가 좀 고생하는 걸 놓고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칭찬 안 하면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칭찬해줘야 되죠. 현대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심리학 책에 보면은 제가 요새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자꾸 사람들을 칭찬해줘라. 잘한다 잘한다 그래줘라.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라. 당신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자꾸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자꾸 그런 것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까 우리 5월 우리 말에 오실 김동수 목사님이 제가 좀 미리 만나서 같이 교제 좀 하려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신학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THM 하시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신학교는 별로 안 좋습니다. 다른 대학은 다 좋은데 신학교는 굉장히 자유주의화 돼가지고 별로 안 좋아서 우리가 똥똥학교라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시고 또 케임브리지 가서 거기서 또 하셨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막 소개를 하시길래 이분 잘못 모셨나? 자유주의 사상인가 그랬더니 아니야, 이분이 9살 때 시골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딱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줄창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 믿는 거에 자기를 흔들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성령파에다가 성령 체험파에다가 방언막 이런 아주 굉장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을 또 이번에 강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요즘에는 퍼블릭 디알라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중신학,
공중신학. 그게 뭐냐? 나 신학교 배울 때는 없었는데 요즘 새로 생긴 신학이래. 그거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게? 인간들의 모임밖에 더 되겠어요. 그 어디 뭐 그냥 행복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아리아리하게 해주는 그런 것밖에 더 되겠냐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또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축복받아라. 무슨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 죄인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막 성결하게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퍼블릭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의 취향에 맞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산상보훈 강의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기가 없어. 왜냐하면 다 어려운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법을 맞으면 왼법을 돌라더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그것도 쉽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따르라. 아까 우리가 부른 우리 전도사님이 부른 찬송 옛날에는 544장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게 492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했냐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합동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은혜는 안 받았지만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제가 찬송가 가사랑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얻는다. 그런 가사였어요. 그런데 그게 통일 찬송가, 우리가 통일 찬송가 있잖아요. 그 통일 찬송가에서 살짝 곡을 바꿨어. 십자가를 내려놓고를 세상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바꿨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말이 좀 맞지가 않아. 이 땅에서 막 고생하고 세상 짐지고 막 그러다가 고생하고 막 겨우 그러다가 가서 세상 짐 내려놓고 뭐 편안하게 쉬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괜찮은데 무슨 면류관을 받아 쓰겠어요? 무슨 주님과 함께 다스리겠어? 그러니까 이 말에 새 찬송으로 바꾸면서 또 살짝 바꿨어요. 빛난 면류관 내가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스리리가 아니야. 영광이 아니야. 길이 살리. 야, 요렇게 조금씩 바꾸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점점 더 안이한 신앙,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신앙, 세상쯤이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저 천국에서 사는 거,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토록 다스리리. 그런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거나 해결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병이나 고치고 그런 신앙으로 바꾸고 그렇게 성도들의 그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찬송가 가사도 싹 바꿨어. 누가 바꿨는지 내가 나중에 알겠으면 내가 가서 그냥 혼을 좀 내고 싶어요. 왜 바꿨는지. 그렇게 퍼블릭 디알로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 중심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와서 변화를 받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그런 곳이 교회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게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자꾸 인도합니까? 자꾸 우리를 짐승이라고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머리가 조금 좋은 짐승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자유롭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한테 구제할 때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없는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좀 하고 나면 누가 좀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봉사를 좀 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막,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막 그러면 네 아이고 기분이 좋고,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그 영적으로 느끼고 있어야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예요. 은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무슨 장로입니다, 저분은 무슨 안수입니다, 저분은 무슨 권사입니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다. 그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기도해 봤냐? 기도해 봤대. 어떤 기도를 했길래 도대체. 아까 우리 그 목사님하고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요즘 신앙이 다 틀렸대. 요즘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주님이고 주님은 교회인 걸 모른대. 어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교회는 싫어.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아유, 막 교회 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그렇고 뭐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막, 꼴보기 싫은 사람들 너무 많고, 나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드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다르고 다 모든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지.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는 게, 교회가 곧 목사고 목사가 곧 교회인 걸 모른대. 할렐루야. 내가 정말 좋은 분 모셨다 이렇게 생각했어. 물론 목사님 중에서는 뭐 좀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목사가 돼갖고 뭐 이렇게 재산이나 관심 있고 뭐 퇴직금을 받는 거 관심, 그런 분들도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 자기 삶을 드리고 하나님 위해 자기 막 드린 사람입니다. 대부분 보면 95%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맞아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지. 성도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요즘의 분들은요 순종을 안 해요. 제가 막 가서 야단을 치는데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할래요. 아이고 참나.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뭐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저한테 무슨 뭐 돈이 생깁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칭찬을 받습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정말 성도님들이 어린애 같아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뭐 엄마 위해서 공부하라 그럽니까? 자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는 거지. 근데 애들은 꼭 자기 공부하면 엄마 좋으려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순종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지 저건 잘 모르겠다 그럴 때도 웬만하면 순종하세요. 제가 꼭 이거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저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질 않아. 그냥 기도해보고 하세요 그러지.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가 지금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샐러드 박스를 할까요? 아니면 햄버거 가게를 할까요? 그런 거 물어보면 제가 뭘 압니까? 그냥 기도해보고 하세요 그러지.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일날 문 여는 가게를 해야 되는데 할까요 못 가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하지 뭐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까? 기도해보면 목사님 뭐 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당신한테 유익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합니다 여러분. 고생해요. 저는 무수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정말 신방하고 찾아가갖고 이렇게 하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불순종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요. 제가 물론 때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다 큰 성인을. 그런데 그러고 나면 참 삶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복이 다 날아가.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들이 다 날아가. 그 좋은 것들이 다 날아가. 그걸 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예요. 남들은 몰라.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 남들은 몰라. 그러나 그분은 알고 계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고 계셔. 그분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기쁨을 얻고 우리 신앙이 힘을 얻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살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잘해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나만에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 주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을 얻지 못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삭과 그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과 에서의 말씀 가운데 아주 제가 그걸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이상한 거를 세 가지 발견했다고 그랬죠 아침에. 첫째는 뭐냐? 왜 그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래 갖고 그 고기 그 요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막 야곱이 대신 가서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 별미만 없었으면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됐을 텐데 왜 그놈의 별미를 그 별미의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가 가져온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그 장에 3번 나와요. 마음껏.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내 것 다 주고 싶다. 마음껏. 그냥 뭐 네가 이러니까 그래 뭐 아들인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뭐 니도 뭐 니 목 챙겨가야지 뭐 하고 이렇게 그냥 찜질하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탁 털어줘도 내 눈이라도 빼서 너에게 주고 싶다 하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줘.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별미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내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내 사랑을 내 이 뜨거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주님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에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2가지야. 이 2가지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어디를 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저 땅끝을 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을 때 거기 계신 하나님.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현존, 그 내 앞에 살아계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신앙의 첫째란 말이에요. 그 둘째는 그분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상.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됐지 가서 상까지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생명을 갖고 숨쉬고 살면 됐지 무슨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태어나갖고 그냥 매 아파갖고 골골해갖고 그냥 누워있는데 너 숨이 붙어있으면 됐지 무슨 남들처럼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갖고 밑바닥에서 헤매고 그리고 그 길에서 그냥 떨어진 피자나 조각이나 주워 먹고 있는데 그래도 목숨이 붙어서 살았으면 됐지 무슨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왜 공부시킵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럽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뛰고 있겠으니까 문제지만 세상 영광 있다는 거 가지고 그냥 정말요. 요즘에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겠지만은 진상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자기 비행기 자리 2개 샀다고 들어누워 가지고 비행기도 못 뜨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그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돈 좀 있으면 뭐해. 인간성들이 다 쓰레기인데. 목사님 어떻게 강단에서 사랑의 말씀하셔야지. 쓰레기를 쓰레기라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물 같은 인생이지. 정말 우리 인격이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능력도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정말 그러면은 저분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신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영원토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은 거에만 만족하며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지금 태어나갖고 생명만 붙어있는 것만 만족하는 거하고 똑같아. 제가 그거 맨날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갖고 살아야지. 생명만 붙어 있으면 되냐? 애를 낳았는데 애가 살았어. 할렐루야. 죽었어. 안 됐습니다. 제가 간증했죠. 제가 목회할 때 애기 낳다가 애기가 그냥 죽어갖고 나온 2번이나 그런 자매가 있었다고. 그때 정말 너무 목회가 힘들었어요. 그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2번이나 그냥 애기도 없는 집에 애기를 낳다가 한 번은 유산을 하고 한 번은 애기가 사산을 했어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그래서 저는 그냥 애기 가진다고 다 그냥 낳는 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 애기를 딱 낳았어. 아니 안 울어. 그러면 딱 때리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살았네. 아멘이죠. 그런데 그 애기가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도 그러고 2년이라도 그러고 요즘 보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그러고 가서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제가 나 때려요 울고 있고 그럼 할렐루야입니까? 30년이 지나도 하고 젖 주세요. 그런데 할렐루야? 살았으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 뭐라고 우리 하대교회 보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게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예수님 믿는 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지를 몰라. 저 사람들이 와서 칭찬해 주고 막 아우 잘하셨어요. 착해요. 그러면 좋아갖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그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얼마나 그게 많이 퍼져 있는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는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칭찬하면 성도들이 자꾸 스포일 되기 때문에 저는 칭찬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딱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 왜 했어? 그러면 그래요.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그러면 막 멋있는데 그러면 너무 또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 좋아요. 근데 칭찬을 해주는 게 좋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주기 위해 하는 거지 그거에 말려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칭찬을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다든가 목사님이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몰라준다든가 목사가 몰라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 잘 구상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의식하도록 연습하라. 의식하도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개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디 계세요? 요 앞에 계시잖아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럴 때 우리 CCC 그 강홍용 간사님하고 하는데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첫 음성이 주님하고 주님을 찾게 그렇게 한번 잡으래.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녁에 잘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래요. 자기 전에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래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봤거든요. 자기 전에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딱 잤는데 금방 잠들어. 잤더니 그냥 금방 눈 떠. 할렐루야. 시간이 금방 갔어. 꿈도 한 번 안 꾸고 딱 눈 뜨자마자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침대에서 딱 내려가고 기도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침 할렐루야 샤워할 때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잘 안 감아지네 막 그러고 이제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한 보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막 일하다가 가게에서 일하다가 가끔 바깥에 한번 나와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 안 오시나? 하고 보고 정말 자동차 타면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있을 때 계속 주님과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고 막 뜨거울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면 다 안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조를 못해. 그러니까 가끔 화도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주님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화내지 마라. 그러면 네. 그걸 가면 참 좋은데 이거 깜빡깜빡 우리가 해서 그렇지. 근데 옛날에 그런 선배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삶,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 그런
하나님의 음재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주님과 대화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주님 힘주십시오. 주님 아시죠? 주님 믿습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중얼중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속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항식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대화와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시고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 자기 성질대로 그냥 갑니다. 내가 무슨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그 기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그 기분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신앙인자가 아니야. 그거는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깊이 묵상하면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오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깊은 주님과의 대화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대화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 또 깊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첫째는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너무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냥 해.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와서 너무 괜히 이런 걸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런 걸 한다 그럴까봐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교회에서 뭘 할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또 좀 와서 물어봐야 돼.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팍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를 보니까 나 그랜드 피아노를 사다 놔야 되겠다고 그냥 어느 날 자기가 팍 사갖고 왔어. 놀 데도 없어. 이 조그만데 무슨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해? 그럴 때는 그냥 와서 그랜드 피아노로 하지 말고 헌금으로 하시지. 아니, 좀 교회라는 게 단체 생활이잖아요. 전체가 같이 하니까 사람들 그거에 맞춰서 해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의 그 자격을 말할 때 사람들 앞에 정중하며. 그러니까 예의와 전체 분위기를 잘 맞추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을 할 때는 와서 한번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 교회 의자를 싹 바꾸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냥 어느 날 제가 왔더니 그 의자 다 바꿔놨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참 지혜죠. 자,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되고, 이건 절대로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예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 결론은요, 신앙은 뭐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신앙자예요. 아무도 없다고 해서 사기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아무도 없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이게 신앙이잖아. 둘째는 뭐냐?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내가 지금 당장에서 어떤 이익이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영적인 가치.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 방금 배가 고픈데 밥 먹는 거, 자기 육신의 정욕, 이런 걸 따라 산 사람이지만 야곱은 장자권,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매력적이고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드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셋 중에서 3번을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몰라서 그냥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건 괜찮아.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조금만 우리 영적으로 말씀 배우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하는 거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영치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다 아는데 자기 안에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안에 다른 생각 때문에 그걸 자꾸 누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은 내가 생각이 어땠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생각하면 얼른 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괜히 또 큰일 날 뻔했네. 또 방송 듣는 분 얘기 안 했다가 또 사람의 소리에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사람에게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요, 그분과 나와의 대화요, 그분과 나와의 사랑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 남은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쏟아부어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모든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